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내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고도라 하시네 죄야 수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채 말고 속속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고 하며 세상이 잠질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기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믿고 의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를 가득 부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된 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67쪽입니다. 창세기 4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고 길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도적인 인생입니다.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응하며 사는 인생은 저 사람이 나요.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좋네. 반응하여 나도 잘해줘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나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했어요. 나도 저 사람을 짜증. 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로 갚아주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어요. 2배로 잘해줘요.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2배로 짜증나게. 무엇이든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않고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죠. 왜? 세상은 가정에도 반응하는 인생을 사는 부부는 맨날 싸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면 나도.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더하게. 매일 반응하며 사는 인생. 그 반응이 항상 좋은 반응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이 반응하는 인생을 끝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업신여기네, 깔보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 반응하는 인생이 끝나야 진짜 관계의 이 인생은 맨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우리 남편이 문제예요, 목사님. 왼수 같은 인간하고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목사님, 제 아내가 문제예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인생을 삽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아프고 찔러서 그래서 반응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주고받는 인생을 살아요. 너도 고통을 좀 당해봐. 교우들 사이에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는데도
끝끝내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저렇게 했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반응하는 것을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네, 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셨네, 나도 선을 베풀어야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 말을 다 듣고 그때가 떠올라서, 형들이 팔아넘겼던 그때,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때, 형들이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 도시락 요셉이 갖고 온 건데 그걸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혼자서 기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 속에다가, 물이 없는, 그러니까 우물 같은 곳이에요. 그 우물에다가 던져놓고 조롱하고 깔보고, 하나님이 너한테 꿈을 줬대지?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형들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애원을 하고 울고 불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방의 상인에게 그냥 팔아넘겼다. 그래서 이방 상인의 낙타 뒤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며 애굽까지 왔던 그 기억들, 그게 형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다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얼른 뒤돌아서서,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웁니다. 울다 히브리어로 바카예요. 뜻은 애도하다, 비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그 기억, 그 상처 입었던 기억, 그 아팠던 기억, 형들이 자기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못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다. 아예 죽이려고 들고, 아예 노예로 팔아넘기는,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은 할 줄을 꿈에도 몰랐는데 그 일을 했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막 그때 그 아픔을 떠올리며 막 울다가 충분히 울고 나서 다시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 얼굴에 얼룩을 지우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서 이제 누구를 형제 중에 남길 거냐 할 때, 둘째 그 형들 중에서 22절에 나오는 루벤은 말만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큰 형인 루벤이 내가 남을게,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형 노릇만 하려고 그러고 어떤 것도 책임은 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어른의 역할은 안 하려고 들어요. 비난만 하는. 그리고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렇게 권위만 내세우려고 드는 이 루벤이 아닌 둘째인 시므온이 나서서 내가 남을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 다 보내주시오.
그래서 시몬이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 둘째가 결박을 당합니다.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다른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 형들에게 곡식을 주게 합니다. 25절 보세요. 그 곡식을 줄 때 그 곡식을 자루, 그들이 갖고 온 자루에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 자루에 넣게 하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먹을 길 양식, 이 길 양식은 형들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길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서, 그래서 형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반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들,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인생은 무너뜨리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돼요. 화나게 하면 돼요. 짜증나게 하면 돼요. 그것처럼 그 인생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인생은.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사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반응하려고 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반응의 핵심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온 돈이 있잖아요. 그 돈만큼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저 원수 같은 형들한테 받은 돈만큼 주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거기에다가 요청하지 않은 길 양식까지 덤으로 충분히 주는 거예요.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데, 미우게 반응하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니까 떡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어 뜯고 또 서로 물어 뜯는 관계를 끝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 그리고는 사단에 대하여,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야. 그리고 사단이 내 감정을 막 촉발시킬 때, 내 분노를 막 촉발시킬 때, 내 감정을 막 촉발시킬 때,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푸는 인생이 결국은 서로 물어뜯는 인생을 끝맺고 축복의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감정이 아닌,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으로 사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 약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금방 무너집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도록 주여 사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주여 죽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